잘 계셨습니까? 1년여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을 뵐 때 이제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선교는 헌신이고, 선교는 영광이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선교는 밥 먹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밥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사는 것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교는 마땅히 밥 먹는 것과 같이 건강한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야타스, 따갈로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전혀 희망과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10살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쓰레기산에 올라가서 폐 비닐을 줍고 병뚜껑을 줍고 철사를 줍고 고철을 주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쓰레기산, 마닐라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져서 그곳에서 매립을 하는 그곳인데, 전혀 희망이라는 곳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땅 이름이 공교롭게도 빠야타스, 희망이라는 땅입니다. 청년들이 해마다 저희 쓰레기산을 방문하고 그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빠야타스를, 희망이라는 이 땅을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꿈을 꾸면 현실이 되는 곳이 이 빠야타스 땅이다. 제가 대학생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 빠야타스 아이들을 첫 사역은 꿈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꿈을 꾸면, 너희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끌고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대학을 다닐 수가 있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캠퍼스를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꿈을 꾸자. 우리가 꿈을 꾸자. 그러면 이 캠퍼스에서 너희가 배우고 이 캠퍼스에서 주인이 되는 꿈을 꾸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를 도와줄게. 빠야타스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3살입니다. 처음 53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님에게 제가 첫 마디를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처음 53명의 아이들을 뽑아놓고 모든 부모를 다 초대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53명의 아이들을 제가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꼭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그리고 첫 마디가 제가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쓰레기산에서 모두 다 추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빠야타스 쓰레기산에서 못 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살 필요가 없이 모두가 쓰레기산을 벗어나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사는 마카티와 보니파시오와 올티가스와 그런 곳에서 당당히 그들과 겨루어 살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내쫓아버리겠습니다. 근데 한 엄마가 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번지고
엄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 꿈이야. 그것이 내 소망이야. 나도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산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쓰레기 침술수를 마시고 그걸 음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공기가 오염됐고 땅이 오염됐고 물이 오염된 그곳에서 40대 초반이면 병들어 다 죽어가는 이곳에서 그런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울음 뒤에는 그게 내 소망이야. 내 꿈이야. 그래서 아이들과 드림타임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밤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꿈을 위해서 드림타임, 꿈을 이루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초대해서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 책을 읽게 했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2명의 아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5월이면 경찰대를 졸업한 아이가 내년 5월이면 경찰 임관인을 합니다. 올해 또 5명의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17호 대학생이 다음 주 화요일 29일부터 다시 대학을 들어갑니다. 얘들아, 꿈을 가지자 그랬는데 이젠 17명의 대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젠 꿈을 넘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매일 너희가 5년, 6년 동안 드림타임을 꿈을 위해서 했다면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대학생이 됐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자. 스토리를 만들자. 필리핀에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 또 그 미얀마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소원하는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3년을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B플랜으로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한동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한동대학교 안에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이를 한동국제학교를 보냈습니다. 이 학교를 베이스 아카데미라는 정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져서 거기를 보냈는데 이 베이스 아카데미는 미국 정부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받으면 필리핀에 있는 학교 졸업장이 아닌 미국 교육부에 등록된 졸업장을 받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선교사입니다. 페이스 아카데미의 90% 선생님들이 아메리칸인 미국인인데 그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전부 다 저처럼 후원금을 모아서 평생 나는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 시기를 놓쳐서 30년을 싱글로 처녀로 그곳에서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러니 모든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자녀를 보내고 싶은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한 달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 딱 30명을 뽑아서 그놈들을 고등학교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진 아이들만 한두 명을 뽑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한동국제학교를 보냈는데 한동국제학교도 역시 선교사 자녀에게는 거의 그냥 학비가 무료시다시피 합니다. 근데 기숙사비는 내야 되는데 두 아이를 보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 둘째 녀석은 중학생이니까 계속 이제 학비가 없다.
기숙사비가 없다 그 말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또 너 막내 동생이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니? 근데 이 아이는 한동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의 로컬 학교를 다니다가 거길 갔으니 한국 학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나는 여기가 좋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오라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여자아이가 친구가 딱 와서 우리 둘째 아이 앞에 딱 이야기합니다. 너 이번에 학생회장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걸 내가 왜 나가? 그런 걸 내가 뭐하러 해? 너 진짜 안 나가지? 나 안 나가. 오케이, 그럼 나 지금 학생회장에 출마한다. 야, 출마를 하든가 말든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밥을 먹다 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야, 학생회장 되면 학비 안 내잖아. 학생회장 되면 학비 안 내? 숟가락 딱 놓고 바로 가서 학생회장 출마 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회장 아빠 나 나가 그런 말도 안 하고 아빠 나 한동국제학교 중학교 학생회장 됐어. 학비 낼 필요 없어 이제. 그리고 난 고등학교가 되면 또 학생회장에 또 나갈 거야. 얼마나 한동학교를 남고 싶었으면 내가 그딴 거를 뭐하러 그딴 거를 한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아빠 이제 난 그러면 한동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는 거다. 학비 안 내니까. 그래. 그리고는 첫째가 둘째가 겨울방학이 돼서 이제 학생회장이 돼서 필리핀에 방학 때 왔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데 막내와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형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자면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아침에나 눈뜨면 형아들 있어? 아 그럼 형아들 2달 동안 있을 거니까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서 묻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갔다 오면 형아들이 있어? 그거를 일주일째 계속 묻는 거예요. 둘째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한동학교 안 다닐래? 왜? 수찬이한테는 내가 필요할 것 같아. 난 수찬이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래? 이걸 자퇴서를 내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 자퇴서를 진짜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부모 마음이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빠 진짜야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나는 그냥 막내 수찬이랑 같이 필리핀에 있을 거야. 빨리 나랑 같이 가서 자퇴서 내자. 1월 10일쯤에 한동국제학교 자퇴서를 냈습니다. 재정이 이제 한 명이 줄어드니까 여유가 생겼지만 부모 마음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필리핀은 5월에 시작하고 걔는 11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도 몇 개월을 놀아야 되고 근데 중간에 학교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돈만 내면 중간에 들어갈 한 학교가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프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열악한 깡통 같은 학교입니다.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정말 가능하면 안 가야 될 학교인데 그 학교는 돈만 내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호프스쿨이라도 갈래? 난 괜찮아. 수찬이 때려면 난 괜찮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가 한번 페이스 아카데미 그 학교에다가 한번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미국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이만 해서 이만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에게 시험 볼 수, 왜 그러냐면 이미 입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중순에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입시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10시 좀 넘었는데 메일을 열어보니까 답이 왔습니다. 미국인 교장 선생님이 내가 당신의 메일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입시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내가 당신 편지를, 이메일을 우리 페이스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모든 교사들한테 회람을 시켰다. 그런데 최 선교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시가 끝났다니까요. 입시가 끝난 학교에 제가 혹시 한국에다 이런 메일을 넣었다면 어떤 결과를 받겠습니까? 우리 입시 다 끝났는데요.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시죠. 그런데 우리 페이스 아카데미의 모든 공동체는 당신 자녀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100% 단 한 명도 이견을 달지 않고, 그래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입시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끝냅시다. 화요일날 1차 시험을 보고 수요일날 2차 시험을 보고 금요일날 3차 시험을 봅시다. 있잖아.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너에게 시험을 보라고 왔어. 시험 보자 우리. 아빠는 시험 안 볼래. 왜? 나는 페이스 아카데미 들어갈 영어 실력이 안 돼. 나는 로컬 학교를 다녀서 영어 겨우 조금 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한국 애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아빠는 영어를 못해 나는. 근데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학교는 영어로만 쓰는 모든 미국인 아이들이 있고 학생의 65%가 미국 학생들이고 난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험 봐? 떨어질 게 뻔한데 내가 뭐하러 거기 시험을 봐? 난 시험 안 볼래. 진짜 안 볼래? 나 안 볼 거야. 그렇잖아.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너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갈 틈이 없구나. 포기하는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지 않고 안 되더라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너에게는 도와줄 방법이 없구나. 아빠 그러면 조건이 있어. 난 시험은 봐. 100%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난 아빠가 보라 그래서 볼 거야. 그러나 의찬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지 않겠니? 1차 시험을 봤습니다. 밤에 집에 와서 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2차 시험을 준비하세요. 1차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2차 시험은 에세이라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작문입니다.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영어로 쓰는 게 에세이입니다. 혼자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1차 시험 화요일날 받고 다음날 수요일날 2차 시험으로 혼자 교실에 앉아있는데 미국 선생님이 와서 네가 걔구나. 너 이야기 아빠 메일을 통해서 봤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 선생님이 한 명인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고 내가 너를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 시험지를 주고는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1시간 뒤에 올 테니까 자유롭게 하고 1시간 뒤에 내가 시험지 받으러 올게. 저는 학교 기도실에서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끝나서 봤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아이가 딱 나왔습니다. 이찬아 시험 어땠어? 잘 봤어? 아빠 오늘 저녁이나 내일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아니 시험을 잘 봤냐고. 아니 그거를 결과 나오면 말씀드린다니까요. 자식 그거 아빠 잘 봤어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될 텐데 결과 나오면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2차 시험을 보면 그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메일을 딱 열었는데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제목이 있잖아요. 메일 제목이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야 3차 시험 보라는구나. 3차 시험은 선생님 4분이 앉아서 이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 아이 신앙과 영어와 그다음에 이 아이 생각들을 4명의 선생님이 30분 이상을 집중 토론하는 거예요. 영어로. 클릭을 딱 했더니 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3차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시험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됐습니다. 내일 오셔서 합격 절차를 밟으세요. 제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 집안 식구가 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의찬아 합격했어. 아빠 합격했어. 나 3차 시험 보려. 아니 3차 시험 볼 필요 없어. 최종 합격해서 등록하래. 우리 의찬이가 아빠 어떤 시험이 나온 줄 알아? 어떤 시험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서 기도해 주시고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쓰세요라고 그러고 나가셨대요. 그런데 아빠 아내가 한동 2학년 2학기 때 미국 선생님이 나를 에세이 과목에서 내가 뭘 공부했는 줄 알아? 뭘?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30명의 아이들이 제비를 뽑았는데요. 어떤 애는 이성 문제, 어떤 애는 남북 관계, 어떤 애는 경제 문제, 어떤 애는 사회 문제를 뽑았는데 걔가 딱 뽑았는데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뽑은 거예요. 미국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미국 선생님이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지? 그거는 곧 하이스쿨에 할 건데 잘못 들어갔어. 다시 뽑아 그러더래요. 다시 뽑으려고 그랬더니 미국 선생님이 손을 딱 잡더니 의찬아 요거랑 나랑 한 학기 하자. 그럼 너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질 거야. 선생님 싫어요. 나도 쉬운 거 할래요. 아니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의찬이가 필리핀 오기 전에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했던 게 뭐냐면 미국 선생님과 했던 게 뭐냐면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에세이를 한 학기를 써서 A뿔을 맞았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는. 제가 우리 의찬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의찬아, 지금도 제가 울잖아요. 그때 제가 안 울었겠어요? 우리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의찬아, 너 한동 그만두고 페이스 아카데미 갈 실력 안 되잖아. 나 안 돼. 하나님 왜 붙여주셨을까? 수찬이 때문에. 그래.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 너에게 이걸 주셨네. 우리 의찬이는 하나님과 스토리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각자 간증의 시간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체적으로 함께한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의찬이는 그래요. 이번에 아빠 나는 어딜 가나 이 이야기를 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빠야타스 아이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꿈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스토리를 적는 싸움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니?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뒷걸음질 때마다 하나님과 붙잡고 있는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최선교사 본문하고 제목을 줘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님께 올인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올인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모든 것입니다. 올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올인입니다. 우리 의찬이가 가장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자기의 모든 것은 그딴 거를 뭐하러 해? 귀찮고 힘든데 그딴 거를 뭐하러 해? 난 안 해. 그런데 그딴 거를 자기가 한동 중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우리 의찬이가 가진 올인이었습니다. 저희 의찬이요? 대단한 놈이죠. 한 주 학교 다니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딱 학교 8번 갔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문을 탁 잠그는 거예요. 왜 그래? 아빠,
나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그 페이스 아카데미를 어렵게 진짜 기적같이 들어갔는데 딱 일주일 하고 수요일 만에 아빠 나 학교 그만 다니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너를 뭐라고 대답하겠니? 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선생님 붙여줄게. 개인 튜터 붙여줄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50%는 알아듣지. 30% 알아듣니? 10% 알아듣니?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필리핀 로컬 학교를 3년을 다니고 한동에서 아이들과 2년을 했더니 미국 선생님이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대요. 야, 그래도 그 학교 어렵게 들어간 학교인데라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만둬. 꼭 그 길만은 아니야. 난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지만 괜찮아. 안 다녀도 돼. 그만둬. 언제 그만둘래? 내일 그만둬? 아니 아빠 그건 아니야.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의찬아 학교 가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고 계속 자면 내가 학교 그만둔 줄 알아. 오케이.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학교 가려면. 5시에 깨웠습니다. 의찬아 학교 갈래? 학교 가야지가 아니고요. 학교 갈래? 일어나서 씻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저는 조마조마하죠. 의찬아 학교 갈래? 또 가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65%입니다. 유럽 애들이 10%입니다. 한국 애들이 25%입니다. 그 학교입니다. 저희 의찬이 졸업할 때 4.36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 호텔 경영학과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랬던 놈이 지금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막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성수동의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빵집에서 지금 반죽하고 있어요. 세계 탑 호텔 경영학과를 3등으로 졸업한 놈이요. 제과점 지금 주방에서 빵 반죽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아주 좋은 호텔에서 취직이 됐는데 이놈 새끼가 공익을 여기서 받으면서 빵에 꽂혀가지고요. 전국의 빵집을 다 돌아다니고 빵을 만드는 책을 보고 지금 성수동에 있는 유명한 빵집에서요. 열심히 반죽하고 빵 만들고 있습니다. 아빠 저 2년 뒤에 창업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막 울었습니다. 이 새끼 그거 하려고 반죽하려고 이 새끼야 네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했냐?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스토리가 있어 나는 아빠. 그래서 우리 빠야타스 아이들에게 그거를 주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갔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없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여리고성에 앉아서 평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동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성경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딴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는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름도 없는 앞을 못 보는 거지, 그가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복음 1장 24절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주님을 폄하시키고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나사렛은 나올 수 없다라는 비아냥이었고 예수님을 하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듣기를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상징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왕이 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I am virgin. 나는 처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5절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이 일을 이룰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33년 후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고 첫 주님이 대야를 옆에다 놓으시고 한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족식을 그래서 하셨구나. 그리고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 17장에 걸쳐서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었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 도움의 영, 보혜사 영이고 그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이끌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내가 가야만 그 성령이 올 수 있어.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가지가 맺혀 있는 것처럼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성령이 오실 것이야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니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한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 성령의 말들을 모를 것이야. 여러분, 주님이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자체 되신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쉬우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여인들, 어린이란 말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도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이 쉽게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족식한 이후에 요한복음의 15, 16, 17, 18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러나 훗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던 성령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어디 있죠? 오케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성령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는 첫 단어가 등장하는 게 오늘 이때입니다. 마리아는 그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거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네가 수태할 것이라는데 마리아는 그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성령이 뭔지.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올인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에 앉아있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올인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말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는 신앙 고백하고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으나 그는 목청을 더욱 높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올라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뛰어가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자세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뛰어올라 하나님의 말씀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이 겉옷은 뜨거운 태양에 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늘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그늘을 찾아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이 겉옷은 뜨거운 태양 아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겉옷이고, 해가 지는 사막에서는 이 겉옷은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는 올인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올인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 앞에 다메섹 도성의 사울이 올인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인했습니다. 올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인데 바야타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자. 그런데 이 스토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 모든 것, 전부.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묻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것처럼 답답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간절함, 소망,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그걸 풀어주길 원하는데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뭐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올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케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데요, 하나님. 다른데요. 나는 한동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야만 하는데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고 그 아이들이 쓰레기산에 걸어가면서 이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7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한 놈은 너무 세상에 바야타스에서 게임 중독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게임 중독을 해? 걔는 게임 중독자예요. 아니 어떻게 게임을 하냐고. 그 비싼 데이터를 사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천재입니다. 마카티에 도시에 나가서 게임 배틀을 붙어가지고 1등을 하고 막 그래요. 이 게임 중독자가. 너는 학교 안 가니? 걔네 엄마가 최선교사 있을 때 너도 대학 가야 되는데 엄마 나는 게임만 할 거야. 그런데 올해 쾌전시에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쾌전시입니다. 쾌전시청에서 게임대회 나가는 1, 2, 3등 놈을 쾌전 시립대학의 IT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나는 대학 안 가는 텐데 붙잡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대학 가면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어. 서울 시립대 같은 시립대학에 IT학과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거기서 장학생까지는 아닌데 너무 재미있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